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택으로 올 한해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이 관 씌워주시고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기름 방울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5편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에 묵상하시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좀 나누다가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부한 곳은 역사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말씀하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풍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좀 강조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통과하였더니,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세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뭐 하게 하셨나이다?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밟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애굽의 종살이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풍부한 곳에 통과를 받으려면 첫 번째 이 사람을 통과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사람에 대한 시험, 또 사람의 인간관계,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또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으로 부딪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람과의 시험 문제가 적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은 사람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과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따라서 하십니다. 불을 통과하였더니, 자, 불을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불은 이제 환난을 이제 의미합니다. 시편 66편 12절 이게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제 불은 환난을 고난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이야기하죠.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노동, 고난,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고된 노동, 환난이 우리를 이 종화시키기도 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 대서양이나 태평양에는 주기적으로 큰 이렇게 이제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불죠. 그럼 그 태풍이 불면 바다가 한번 싹 다 뒤집어집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요. 무시무시한 태풍이 붑니다. 그 태풍이 무섭고 힘들기는 해도 근데 그 태풍이 한번 불면 바다가 중화가 되죠. 바다가 한번 싹 뒤집어지면서 바다가 정화가 되고 거기에서 또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다가 살기 위해서는 태풍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하며 단식하며 뭐 했으니 부르짖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이 고된 노동 환난, 참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단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제 불신앙과 게으름과 인본주의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한번 싹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을 이제 환난과 고난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통과하느냐? 기도함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무엇된지라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약 애굽에서 저들이 이런 고된 노동이 없었다면, 환난이 없었다면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살기 편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묘한 심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아니하고 또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러는 게 사람의 속성이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어쨌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통과. 여러분 고난도 잘 통과하시기를, 불같은 환난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뭐 하였더니 통과하였더니. 자, 이 물은 이제 홍해 바다를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 바다,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왜 통과하게 하셨느냐? 단지 물이 쫙 갈라지고 모세의 십계명처럼 장엄한 정말 그런 엄청난 광경을 보게 하시려고, 마치 영화의 파도나바처럼 그 영화를 보고 야 정말 놀라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느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그 60만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세례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 세례 주는 사건으로 영적 레슨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 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애굽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옮겼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더 이상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죠. 만약 이게 없이 그냥 건너갔다면 저들은 자꾸 이렇게 광야에서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개가 먹은 걸 다시 토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하나님은 홍해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완전히 그냥 머리를 물속에 다 잠그시고 그리고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신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완전히 죽는 신앙 고백과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의식 중에 세례 예식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세례를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머리를 내밀어서 목사의 세례식만 받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에서 그냥 몸만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애굽적인 삶을 흠모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좀 힘들고 어려우면 먹고 살기 힘들면 애굽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어디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 받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 다 구름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홍해바다. 근데 세례를 수식하는 게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바다, 하나는 광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는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세례 예식이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옮겨지더라도 우리가 세례는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 받은 세례가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미션 스쿨에 가면은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성적 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야 뭐 또 성적도 주고, 군에 가면 세례 받으러 가면은 초코파이도 주고, 또 천주교에 가면 영세 주면 초코파이보다 좀 더 좋은 거 주면 또 그거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다시 받아요. 왜? 첫 세례가 진짜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다 세례를 주었는데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세례를 받지 못하고 몸만 세례받은 이들 다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죽어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여정 가운데 빨리 죽어져야지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온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 그런 본인 생각이고 본인 착각이에요.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분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해 건널 때 세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광야 40년 동안 구름 아래에서 다시 세례 받게 하셨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들 하나님이 다시 세례를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세례를 물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다시 시키는, 그래서 애굽의 육적인 구약의 육적인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어서 온전한 세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육과 영이 죽어지고 거듭날 때 우리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물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마칩니다. 사람들이 뭐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를. 앞으로 사람에 대한 시험이 있으면 뭐해? 통과하더라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과하시기를.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 통과, 그 다음에 뭘 통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통과? 불을 통과, 물과 불로 성령 세례로 충만하셔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많은 풍성한 축복을 올 한 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